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에 관한 고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55편 말씀은 1절 말씀 앞에 괄호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는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으로 인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협과 압제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또한 악독한 말, 특별히 사람을 이 곤경에 몰아넣는 말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편을 나누는 그 일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이지요. 그저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야지 하지만 그것도 어렵고요. 그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해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이래저래 힘겹고 부담스러운 상처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마중물연합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가능한 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꼭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은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인 다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결론적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연합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이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목사인 제 자신부터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찰할 믿음에 대해 또 한번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본문 22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짐을,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겠다. 마침내는 결코 요동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신바람을 맛보기 전에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이 놓여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이 너무나 애지중지했었던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는 오른팔처럼 굴었던 모사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자신의 새로운 주군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불황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다윗이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턱 하고 맡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2014년도 6월 9일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단히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좀 녹록한 짐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떤 짐들은 정말이지 더 이상 내 스스로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다 팽개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짐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과 고민거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막 떨쳐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많지만 심지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뿐인 생명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자녀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늘 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짐이 과거형의 짐이면 과거형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짐이 현재로 옮겨오면 현재에도 짐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초보 엄마였을 때 우리 엄마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아기가 어렸을 때 이런 걱정합니다. 난 잠도 많은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젖을 먹이지? 그런 고민을 초보 엄마들이 해요.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걱정이 끝나면 좋은데 또 이런 걱정하는 것이죠.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짐은 여전히 짐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걱정해요. 다 커서 내 품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참 허전할 것 같은데. 아이가 자랐어요? 또 걱정합니다. 이런, 저러다가 영영 집에 눌러 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걱정합니다. 저렇게 사고 치다가 아니 학교도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네요. 그러니까 또 현재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겠다고 하면 뒷바라지는 어떻게 시켜주지? 그런 고민을 또 하는 것이죠. 과거에 걱정합니다. 저렇게 매사에 주변머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어느 날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나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종종 이제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화인데요. 어느 그 미션 보육시설에 사무국장님이 요즘 같은 때였던 모양이에요. 회를 잘못 먹어서 이제 장염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어린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국장님이 회를 잘못 드셔서 목수술을 하셨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아이가 핀잔을 주는 거지. 야, 이 바보야. 해가 얼마나 뜨거운데 그걸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바보가 아니라 네가 바보다, 야. 뜨거우니까 목이 상해서 수술을 했대잖아, 수술을.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이 녀석들이 모여갖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국장님의 뜨거워진 목을 빨리 식혀주세요. 꼭 좀 식혀주세요. 그래서 빨리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아이들다운 기도죠.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두고 또 고민거리로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란 존재가 이래저래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남편을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덩어리, 남편이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남편을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남편과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남편들은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다. 뭐 그런 말이겠지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자분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평소에도 너무나 많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고 있어야지만 안전할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더욱이 믿음에 관한 고찰을 이어나가고 있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꼭 맡기십시오.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를 주연으로 만들어진 인디아나 존스라는 시리즈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본 것이 정말이지 한참 전인데 제가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찾느라고 지난주 중에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시리즈 영화이다 보니까 그저 한두 편이 아니라 무려 5편까지 만들어진 거였어요. 5편까지 있다는 걸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알았어요. 저는 한 두세 편 정도 있나 했는데 아무튼 이걸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1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 찾아도 안 나오네요. 결국 3편에서 찾았어요. 3편에서. 이 자리에도 이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영화는 오래전에 세상에 존재했었던 어떤 골동품들을 찾는 모험적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1탄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궤 있죠. 법궤, 언약궤를 찾는 과정을 그렸고 2탄에서는 신비의 돌을 찾는 과정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3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되었던 그 잔, 예수님이 쓰셨던 잔, 거룩한 잔이다 그래서 성배라고 불리는 그 잔을 찾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장면은 어디냐 하면 이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가 이제 총에 맞아서 당장 그 성배로 물을 받아다가 붓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그 성배를 찾으러 들어가는 관문이 한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째 관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은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보셔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맡기시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맡아주실 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내 자신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향해 기꺼이 내던지는 것입니다. 설사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깎아지를 듯한 절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자신을 향해 기꺼이 내던지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도 해답이 있지만 더욱 분명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신약 18쪽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제가 던진 질문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자신을 향해 기꺼이 내던지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기꺼이 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폼을 잡기 위해 몇 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때우는 립 서비스나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친히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인생들의 모든 짐을 얼마든지 그리고 기꺼이 맡아주실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증거가 역시 성경에 있어요. 같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약 52쪽. 이런 말씀들은 밑줄 쫙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52쪽입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공수표입니까? 이 말씀이 그저 어깨나 으쓱거리는 허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서 인디아나 존스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깊고 깊은 골짜기 위에 자신을 던졌을 때에 바로 그곳에 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맡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거기에 나를 내던질 때,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던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짐들을 기꺼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짐을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본문 16절, 17절 말씀이 해답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에게는 지금 너무나 커다란, 너무나 육중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참담하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신세 타령이라 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기로 작정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을 봉독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꼭 실천하셔야 돼요. 들음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비록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무수한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그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서 잠시 흉내를 내듯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럴 때 기도 한마디는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생각 갖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께 맡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는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믿음입니까?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지난 2011년도에 우리 마주물예랑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함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다 아시지요? 이러한 저의 신신당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소리처럼 생각해도 할 수 없고 종종 성가시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신당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정기적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여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당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영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그저 김진철 목사의 극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름대로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하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더 엄격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치로 매겨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응답의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기도함과 관련해서 꼭 배우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말들이 보다 정확한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모호한 말은 사람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정확한 말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말을 정확하게 해야 상대방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특별히 매사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다투는 이유가 말이 모호하기 때문이거든요. 정치권을 볼까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모여요. 이제 뭐 총무들이 모이든지 뭐 대표들이 모이든지 모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발표문을 이제 보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점점점 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합니다. 이게 과연 합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매스컴에서 보게 되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문구를 각각 해석해요. 한쪽에서는 이 합의문은 서로 뜻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다만 노력한다는 의미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더 큰 의미를 갖다 붙이지 말라. 그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합의문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식당에서 이제 배식을 할 때도 적당히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쓰시는데 여기서 적당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적당이라는 양은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 걸까요? 단순하게 단어적으로 보면 적당이라는 말은 최정량, 아주 잘 맞는 양을 가리키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당사자의 최정량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주방팀에 가서 제가 지금 밥을 먹을 건데 적당량을 주세요. 그러면 주방에 있는 분 중에 저의 적당량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양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항상 섭섭함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최정량보다 더 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를 돼지로 하나? 내가 김준현인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금방 얼굴이 푸르락해집니다. 언젠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주방장이 다음번에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생각보다 조금 덜 주면 어찌 됩니까? 이번에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먹고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다시 면전에서 섭섭함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어쩝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 표현 때문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작 당사자인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식당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도 1인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인분의 양이 식당마다 다르네요. 150g 주는 데도 있고 180g 주는 데도 있고 200g을 또 1인분으로 주는 데도 있고 뭐 좀 후한 데 가면 300g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다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모호한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예면 예해라, 아니오면 아니오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의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정확한 의사전달은 결국 이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교회로 방향을 돌려볼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사용되는 표현이 생깁니다. 그것은 기도나 대화를 하면서 이 부정의 부정용법으로 말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뭐 말의 박자를 맞추거나 혹은 좀 이렇게 겸손의 표현으로 쓰는 듯해요. 다른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일꾼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재정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자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분명히 나쁜 의도는 아닌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모두가 다 이 축소지향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충족으로 만족하겠다는 경향을 보여줘요. 나만 뭐 채워지면 다른 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 광고하고 있는 대로 오늘 또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다가오는 7월 말부터 우리 교회도 두 번째로 국내 선교, 그러니까 농촌 아울리치 가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귀하게, 더 뜨거운 열정을 다해 농촌 아울리치를 감당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이제 하지 않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2013년도 여름농촌 아울리치에 필요한 선교팀원들이 넉넉하게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보다는 넉넉하게 주십시오, 넉넉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좋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눈치채셨죠? 지금까지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그 무겁고 버거운 짐,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벗어놓기는커녕 더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넉넉하게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가장 분명한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되 결코 애매모호한 말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제가 특세 때가 되면 여러분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카드로 받잖아요. 그 일을 제가 지난 199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특세 때, 뭐 혹은 작정 새벽 기도 때, 이런 때 카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목사에게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종종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이렇게 쓰여서 제 손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할 때 가장 애매했던 기도 제목,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써주었던 기도 제목인데, 번호를 제 1, 2, 3, 4, 5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 붙여놓은 걸 다 쓰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받았던 그날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청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는 아마도 내가 글쎄 그 당시 지금보다 덩치가 더 좋았거든요. 내 덩치를 생각해서 그러는지 나를 독수리 5형제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아주 틀렸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를 제목을 삼으려고 하면 뭐 차라리 뭐 여러분 세계 무역기구가 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데 그 일을 잘 이렇게 차라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썼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니까 떠오르는 건 독수리, 오 형제, 이거밖에 안 떠오르니 여러분 목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기도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더 좋은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내내 제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맡기는 방법 중에 으뜸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 이제 저와 함께 좋으신 하나님, 잘 하시는 찬양이죠. 찬양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많이는 말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도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기도 제목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뭉뚱그리지 말고 그 한 가지만, 시간도 길게 안 드릴 거예요. 짧게 할 거니까 함께 통성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마지막 예언할 들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수없이도 많이 그 말을 우리의 입에 올려내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부족한 용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작년 이 마지막 예언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언 가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언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것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들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람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예람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람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예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책임지고 아버지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 따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시는 것, 살아계시며 위대하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한 바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미전을 꿈꾸며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만나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맡기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이제 주님께 맡겼사오니 우리의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마중물려람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제입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구한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